사라진 단어 중에 하나가 이제 회개라는 단어입니다. 예전에 이제 사역했던 한 교회에 세 가족 청년이 왔습니다. 이 청년이 예배가 끝나고 나서 이제 저에게 상담을 하면서 특정한 목회자에 대해서 좀 물어봤어요. 그 이유는 이제 이분이 기독교 방송에 오랫동안 몇 년 동안 나왔던 분인데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켜서 그걸로 말미암아 좀 시끄러운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청년이 교회를 안 다니고 그냥 기독교 방송을 보다가 그러다가 이제 본인이 지금까지 그걸 이렇게 어떻게 보면 통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무리가 이제 빚어지는 것을 통해서 본인의 신앙과 본인이 그것을 들은 것들에 대해서 또 많은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민과 갈등이 생겨서 이제 교회를 찾아온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답변을 해주기 위해서 그분이 어떤 설교를 하고 어떤 분인가를 좀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그 수년 동안 설교했던 이제 설교 제목과 본문이 인터넷상에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충격을 받았던 게 이분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그 설교를 해왔는데 회개에 대한 설교가 몇 년 동안 한 번도 없는 겁니다. 솔직하게 제가 그 분을 보면서 이 사람이 목사가 맞나라는 생각을 솔직히 했어요. 그 진짜 목회를 하는 사람인가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참고로 굉장히 큰 교회에 우리나라 분은 아니고 외국 분인데 큰 교회에 이제 목회를 하는 분인데 저 굉장히 고민스러웠어요. 대부분의 설교가 승리, 극복, 위로 이런 것들, 긍정적인 사고. 제가 참 그런 것들을 보면서 오늘날 교회에서 회개가 사라진다라는 말이 굉장히 남의 얘기처럼 들렸는데 그걸 보면서 진짜 그런 목회자가 있고 진짜 그런 교회가 존재하는구나 하고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편으로 그러면서 그런 상황에서 진짜 신앙생활을 성도들이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진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맞을까?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심각한 고민을 해봤어요. 성경에는 승리도 있고 위로도 있고 극복하는 것, 긍정적인 사고 이런 것들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만약에 사람들이 듣기를 좋아하는 그런 것들로만 채워져 있다면 그게 진짜 하나님 말씀인가에 대한 것은 우리 심각하게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와닿지 않거나 우리의 마음에 불편하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히 성화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부대끼고 불편해요. 그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고민을 하고 그것을 통해 정말 그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를 경험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저도 이제 목회자로서 살다 보면 때로는 교만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도 내가 이런 목회를 하려고 하고 내가 그래도 최소한 이런 사람은 되지 말아야지 하면서 이제 애를 쓰고 있다. 스스로 한편으로 이렇게 교만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 여지없이 이제 성령께서 저의 자신의 초라하고 비참한 그 믿음의 수준과 생각을 들추어내십니다. 그러면서 회개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그 성화되지 못한 인간의 한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데 회개가 없다. 그 몇 년 동안 회개에 대한 가르침과 선포가 없다. 라고 한다면 저는 솔직히 아무리 휘황찬란한 말을 하고 어마어마한 어떤 기적과 능력을 체험했다 말해도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분에 대해서는 예수 믿는 사람 아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최소한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운 사람은 아니다. 개인적으로 그런 판단을 합니다. 부끄럽지만 저도 목회자가 된 이후 시간이 많이 지나서 예수님 믿는 것에 대해 조금씩 더 분명하게 체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다는 게 무의미했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뿌리고 심고 했던 모든 것들이 적절한 때를 따라서 그러한 것들이 후에 좋은 열매를 맺는데 유익했겠죠. 다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는 것이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종교 생활을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사귐을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생각보다는 많지 않을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여전히 종교적인 활동을 하지만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없고 회개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교회 안에 존재한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물론 저도 이제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따르기 위해서 스스로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돌이키고자 노력을 하는 삶이 없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회개를 한다는 것은 사실은 그런 부분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회개는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 특별한 어떤 그 마음의 양심의 찔림을 통해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의 양심에 호소를 하세요. 마음의 불편함이 일어나고 그것에 대한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믿는 사람에게도 나타나지만 사실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일반 은총의 원리 속에서 그들의 양심에 호소하시는 성령을 통해 그들이 그러한 반응을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는 본질적으로 그런 것과는 좀 다른 차원입니다. 회개는 성령께서 하시는 특별한 사역입니다. 회개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백성으로 새롭게 거듭났다는 것을 우리로 느끼고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변화받아야 할 것이 아직도 많은 과정이 남아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회개하는 영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면 삶에 엄청난 오류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내면에 얼마나 많은 죄성이 있는지를 꿰뚫어 보게 되어집니다. 매 순간 끊임없이 들추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통해서 죄로 인하여 오류투성이인 자신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다른 한편으론 하나님의 그 용서와 사랑에 대해서 깊은 감사와 은혜를 느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오늘 말씀을 선포하면서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지 않고 성령께서 그 마음을 새롭게 하시지 않으면 사실 이 선포가 아무 효과가 없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를 변화시키는 이 모든 일이 성령께서 일하시는 일이라면 우리는 그 성령의 역사와 또 행하시는 일들을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또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이 반복적으로 이런 말씀들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들으심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성령의 이끄심을 받도록 힘쓰는 일들을 반복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오늘 성령께서 일하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 시작한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서 37장은 이제 에스겔서에 대해서는 주로 37장이 많이 알려졌죠. 마른 뼈가 살아나고 군대가 되어지는 환상이 강단에서 주로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겔서의 대부분은 사실 이제 말씀 선포가 잘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서 37장에 어떤 이제 부흥과 회복에 대한 말씀 많은 사람 들어봤지만 에스겔서에 나타난 이제 회개와 하나님의 돌이킴에 대한 외침은 사실 더 핵심적인 메시지인데도 불구하고 많이 선포가 안 된 것이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신앙세계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편식하는 그 특정한 메시지와 특정한 주제에만 지나치게 이제 편식되어지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신앙의 균형이 깨어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편식 중에는 대부분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주로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 이러한 것들이 많이 생략되어 있는 모습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에스겔 같은 이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다루는 성경에 대해서도 거의 설교가 되어지지 않고 개중에 그냥 딱 37장이나 이런 몇몇 구절들만을 선포하는 모습을 좀 보게 되어져요. 그러다 보니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편중된 어떤 시각에 의해서 오해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오해는 우리의 신앙을 굉장하게 나태한
모습으로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나태한 신앙은 또한 힘이 없는 신앙을 만들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읽지 않은 이제 앞장 에스겔 8장에 잘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아세라 우상을 하나님의 성전에다 갖다 둡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는 이러한 성전을 내가 떠나버리겠다라는 이제 선언을 하셔요. 그리고 이제 백성의 지도자들은 각양의 이 곤충과 가증한 짐승들을 성전 벽에다가 그려놓고 그 앞에다가 향로를 들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이 각종 우상들을 숭배하는 장소로 바뀌게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여인들은 이제 우상 숭배하는 의식들을 합니다. 이제 뭐냐면 이제 사계절이 있잖아요. 계절이 있잖아요. 계절이 있으면 어느 때는 이제 꽃이 피는 때 계절이 있지만 비가 오지 않고 메마른 계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도 건기와 우기가 있는데 메마른 시기가 되어지면 가나안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담무스 우상이 죽어서 그래가지고 지금 모든 생물들이 다 쪼그라들고 메마르게 되어진다. 이 담무스가 우상인 담무스가 다시 이렇게 회복이 되어야지만 비가 오고 이렇게 계절이 회복되어진다. 그래서 여인들이 막 통곡하며 울면 그러면 이제 담무스가 깨어날 것으로 알고 이들이 이 계절 동안 뭘 하는 거예요? 통곡하고 애곡하면서 우상 숭배하는 모습 보는 거죠. 그리고 또 보면 이제 페르시아의 우상은 인간의 냄새를 싫어합니다. 역겨워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우상에게는 뭐 나뭇가지나 이런 것들을 가져다가 그 코에 갖다 대나요. 그래서 인간의 역겨운 냄새를 우상이 맡지 않고 그런 곡물이나 그런 식물의 냄새를 맡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을 세워놓고는 그 우상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서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그 우상의 코에 대어 나왔습니다. 하나들에게서 성전이 우상으로 가득한 모습을 보시고는 내가 이것을 떠나겠다라고 하나님께 선언하시면서 그 메시지 속에서 오늘 에스겔 9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가 이들을 심판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보면 1절에는 하나님께서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에게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 무기를 들고 나오라 라고 호령하시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읍을 관할하는 자는 누구인가? 바로 9장과 10장의 이 문맥에서 보면 이들은 이 천사와 같이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예루살렘을 포위한 아수르 군대의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죽이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부르신 천사들과 같은 존재들이 이제 그들의 손에 사람들을 죽이는 무기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면 늙은 자와 젊은 자, 처녀, 어린아이, 여자를 다 죽여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남녀노소 가리지 말고 그들을 멸하라 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제 끔찍한 이제 심판이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때야 비로소 인간은 용서와 은혜를 간구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에 24절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란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 형제를 향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건 뭐 이렇게 가족의 형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형제들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화를 내요. 그러면서 쓸모없는 사람이다, 미련한 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해요? 붙잡혀 가서 재판을 받고 지옥불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을 예수님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심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형제에 대해서 미련한 놈이다,
부족하다라고 얘기했던 거에 대해서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뭐 그럴 수도 있는 것이지 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엄중함을 모르기 때문에 인간은 죄를 짓고도 두려워하거나 돌이키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왜요? 지금 나뿐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이 다 그러고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나나 저 사람이나 다 그렇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지식이 없습니다. 깨달음이 없고 느낌이 없어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한 그 지식과 그 감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특권입니다. 눈이 어두울 때에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보이지 않지만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또 보게 하실 때에는 그것이 얼마나 끔찍한 참혹한 진노의 대상이 되는지를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눈앞에 그 위기가 보여지면 뭐예요? 살려달라고 애원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감각이 없기 때문에 죄를 짓고 다른 이들에게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각함을 알지 못하고 사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겔 시대의 심판의 대상이었던 유대인들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지금 오늘 내가 이 성전을 떠나버리겠다, 이들을 완전히 멸절시켜버리겠다 라는 지금 아주 심각한 상태에 와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돌이키라, 회개하라 라는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간절한 외침을 귀를 막고 거절을 하면서 우리는 안전하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 것이 에스겔 당시의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눈이 가리워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면서 그들이 은혜 속에 있고 평안하다라고 착각하며 살고 있었던 것이죠. 지금 눈을 감고 절벽 앞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으니까 그들은 돌이킬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편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처럼 적당히 죄짓고 남들도 그러는데 뭐 하면서 살아가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것은 우리에게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줄 수 없습니다. 위기 속에, 죽을 위기 속에 눈 가리고 가만히 있으면 마음은 평안할지 모르지만 건짐을 받을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없는 평안함, 성령의 은혜가 없는 평안함 속에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건짐받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아는 그러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겠다라는 간절함이 저희들 가운데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회개는 죄에 대해 하나님 마음을 갖는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일어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남겨두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 멸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남겨둬야 할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누구십니까? 바로 회개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영들 가운데 오늘 본문에 보면 베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찬 영이 있습니다. 그를 향해서 하나님 명령을 주시는데 4절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읍을 돌아다니면서 가증한 이러한 일들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들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6절에서는 모든 사람들을 남녀를 노소를 물어나고 다 죽이라고 명령하시면서 그 이마에 표가 있는 사람들은 가까이 하지 말고 그들은 살려두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곧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면하고 이 하나님의 건짐을 받는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지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모든 죄들을 바라보면서 탄식하며 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겉으로 우는 모양을 가진 것이 아니라 죄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어떤 잘못에 대해서 그냥 후회하는 눈물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하고 정말 잘못했구나 하고 후회하고 눈물을 흘린다고 그게 회개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회개는 성령께서 우리의 본질을 바꾸는 것이고 우리의 전인격적인 사건을 일으키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후회하는 건 믿지 않는 사람도 하는 일이에요. 각오하는 건 믿지 않는 사람도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단순한 반성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성전을 바라보며 애통하고 탄식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령께서 그들 마음 가운데 복을 주신 이들이에요. 디모데서 2장 25절에 보면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회개함을 그들에게 주신다, 회개를 주신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회개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아니고는 인간은 회개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지 않고 우리의 내면을 새롭게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죄도 깨달을 수 없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회개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일으키시는 내면의 변화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의 내면이 다시 하나님의 그 형상을 담도록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나도 기뻐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나도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 속에서는 하나님이 이 성전을, 이 우상숭배로 가득한 성전을 보시며 탄식하고 애통해하는 그것을 가지고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그들이 함께 탄식하며 애통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어떤 몇 가지의 특정한 잘못을 놓고 탄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의 내면에 들어오니까 그들의 내면 속에 하나님과 똑같은 반응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참된 회개는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은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라고 기록합니다. 이 회개에 대한 표현이에요. 돌처럼 굳은 것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는 심령을 주신다.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우리의 고집과 우리 자신의 어떤 죄로 딱딱해진 것들이 하나님 앞에 반응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저는 베드로 사도가 이제 회개에 대해서 굉장히 잘 이해를 하고 있었다 생각이 드는데,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면 물은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회개하면 죄를 버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오늘 이 베드로 사도는 회개하게 하는 세례, 이 세례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 본질이 뭐예요? 죄를 제거하는 것에 있지 않고 어디에 더 본질적인 의미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 그것이 바로 회개이고 세례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씻는 게 1차적인 게 아니고 궁극적으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추구하는 것, 선한 양심, 하나님의 마음을 간구하는 것, 그러한 변화가 회개와 세례의 본질이다라는 것입니다. 돌 같은 마음, 자기 고집과 아집으로 찬 마음이 이 죄성이 깨지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는 마음으로 변화되어지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을 나도 기뻐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보고자 하는 그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의 본질이고 그것이 바로 세례의 본질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같아지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 속에 아멘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 동의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받아들입니다.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한다는 말은 회개하는 성령의 다스림을 간구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양심을 구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내 안에 갖기를 소망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마음 갖기를, 하나님의 마음을 담기를 간구하는 은혜 속에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회개는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통로다. 사람들은 자꾸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분위기가 다운되고 침울해진다라고 착각합니다. 회개를 안 해본 사람들이에요. 회개가 뭔지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회개보다는 사람들은 그래서 용서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긍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마음을 갖게 되어진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다면 도대체 무엇으로부터 나를 용서하였는가? 회개가 없이 어떻게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회개 없이 어떻게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면 도대체 어떤 상태에 있던 나를 사랑하셨는가? 회개 없이 용서와 사랑이 사실은 그 깊이를 드러낼 수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회개하는 사람의 삶은 침울하지 않아요. 내면의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진정 용서를 받고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다는 그 감격이 있는 삶이 회개하는 사람의 삶입니다. 회개를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회개를 마치 반성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울어야 되고 뭔가 이렇게 잘못을 깨달아야 되고 뭐 그런 거에 지나치게 매여 있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회개하면 굉장히 부정적이고 어떤 침울하고 이런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또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회개를 경험해보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아직도 많다는 사실이에요. 이 시대가 회개에 대해서 제대로 선언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죠. 저는 우리가 회개를 참으로 경험하고 회개하는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에게도 이러한 것들이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왜냐하면 저의 양심이 부패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부패한 양심이 바로 씻기지 않는 거예요. 너무 오랫동안 은혜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종교 생활에 익숙해져서 진짜 은혜를 구하지 못하고 살아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우리가 매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누죠.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깨끗하게 해줄 것이다. 그분은 자비로우신 분이어서 우리를 내치지 아니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하나님의 미쁘심을 알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깨끗게 해주실 것이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 사랑을 우리가 알기 전에 우리가 회개를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죄가 적기 때문이나 죄가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 자신이 어떤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시고 미쁘셔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 성소는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방울을 달고 들어가는 곳입니다. 죄가 있으면 그곳에서 죽어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성소에 하나님의 면전에 우리가 나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그 회개를 받아주시는 그 은혜 때문입니다. 미쁘심과 의로우심 때문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뭡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담력을 준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믿음과 용기를 주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사실이에요. 회개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통로가 되어집니다. 회개는 희미하던 신앙생활을 더욱더 분명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되어집니다. 제가 쉽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철없는 아이가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어지면 그럼 부모와 뭐예요? 더 깊이 있는 대화와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때로는 부모가 가지고 있는 심각한 고민들을 자녀와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게 뭐예요? 대화의 수준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아이가 부모와 나누는 대화의 깊이가 달라지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인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하나님과의 관계의 친밀도와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의 수준이 달라진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회개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성도는 철없는 아이와 같아요. 그래서 그냥 생각 없이 교회 나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고 하나님 무슨 정말 나를 용서해 주셨고 이런 거 잘 몰라요. 아이들이 마치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에 대해서 자녀들이 뭐예요? 잘 몰라요. 그런 것처럼 철없는 그리스도인들 생각 없이 교회에 나오고, 또 아이들에게 부모가 선물도 주고 먹여주고 용서도 해주고 때로는 꾸짖기도 하고 그러면서 아이를 키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철없는 성도도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하고 때로는 스스로 돌이키기도 하고 깨닫는 것도 있고 해요. 근데 다만 철없는 회개가 없는 성도는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교제는 안 돼요. 그리고 마치 어린아이도 부모가 사랑하는 게 사랑이죠. 그러나 장성한 자녀도 사랑하는 게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부모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다만 자녀의 수준이 다를 뿐이에요. 회개를 한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철없는 아이는 부모의 간섭을 싫어하고 부모의 사랑을 당연한 것처럼 여기며 제멋대로 행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성도들은 뭐예요? 교회에서 무리를 일으키고 서로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어떤 자기 고집과 자기 생각을 버리지를 못하고 하나님께 고침받지 못한 모습들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자기 자신은 보지 못하고 남의 티는 계속 보는 그러한 상황이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본질적인 은혜를 입어 회개를 깨닫게 되어지고 회개하게 되어지면 성장하기 시작해요. 성장하기 시작하면 뭐예요? 이제는 철이 들면 부모와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누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되어지고, 그러면 하나님과의 대화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신앙생활하는 삶의 수준이 달라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깊이 있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회개란 바로 그렇게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통로가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를 안 해보고 회개를 모르는 사람이니까 회개는 막 얘기를 하면 뭔가 굉장히 침울해지고 어렵고 굉장히 어떤 우리를 부정적으로 이끄는 감정으로 착각하는 것이죠. 회개를 해보고 회개를 경험하고 회개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 내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어지며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의 교제를 나누게 되어진다는 이 은혜의 통로를 아는 사실, 회개가 떠날 수 없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신앙생활로 삶의 기쁨, 신앙생활의 참된 이 행복을 빼앗긴 채 적당히 신앙생활 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회개하면 괴롭고 불편하고 부정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부모가 자녀를 앉혀두고 그 속에 있는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솔하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진솔한 이야기를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 하고 수긍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애통해하며 또한 하나님 앞에 고침을 받고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사귐과 교제의 자리로 나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회개는 성령이 하시는 역사, 우리의 본질을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어지고 더 깊이 이해한 만큼 하나님과의 교제도 깊어지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의 능력이고 그리스도인의 능력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내가 스스로 힘내보자, 애써보자, 내가 좀 바르게 살아보자 노력하는 것과는 수준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새 사람 되게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체험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냥 회개하게 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내가 회개를 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데 회개가 안 돼요. 그거는요, 인격적으로 우리 속에 회개할 만한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에는 두 가지예요.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 때, 그리고 우리가 변화의 때가 되어졌을 때.
이 어린아이에게 무거운 짐, 예를 들면 이제 부모가 유치원생 아이를 앉혀놓고 아빠가 오늘 직장에서 이런 힘든 일이 있었단다. 아빠가 이런 게 너무 힘들단다 하면서 유치원 아이를 놓고 막 상담을 하시나요? 집에 가서 뭐 요즘에 아이들 놓고 이렇게 하시나요? 손자들 놓고 이렇게 할아버지가 되고 나니까 인생에 참 괴로움과 씀이 이런 것이구나 하면서 뭐 이렇게 인생 상담하시나요? 안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리실 때에도 우리가 그것을 듣고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될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러니까 이게 회개를 안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회개의 때를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일에 대해서는 시간이 좀 걸리고 어떠한 일에 대해서는 조금 더 빠르게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다만 우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나 회개하기 싫어요. 그런데 막 회개가 막 되고, 그건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다. 착각하는 거예요. 회개는 내가 간절히 원하고 사모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준비가 되었을 그때에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놀라운 선물입니다. 그래서 종종 그런 것들을 보면요, 우리의 간증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뭐 누구를 미워했는데 뭐 괴롭고 변화받고 싶고 나도 사랑하고 싶고 뭐 그러는데 뭐 해결이 안 되다가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 미워하던 사람이 사랑스러워지는 것. 그러니까 미워하는 사람을 안 미워하는 건 회개가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없어지는 게 회개의 본질이 아니고, 그게 세례의 본질이 아니고, 그게 그리스도인 되어짐의 본질이 아니에요. 우리는 내려놓는 게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게 되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게 되어지고,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따르게 되어지는 것, 그 변화가 회개이고 그리스도인 되어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럴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다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간구가 필요한 것입니다. 간구 한번 하고 되어집니까? 그럼 세상에 뭐 모든 일이 얼마나 쉽겠어요? 학생이 나 이제부터 공부 열심히 할 거야, 그런다고 다 공부 열심히 합니까? 안 돼요. 똑같아요. 회개도 하나님 나 용서해 주세요, 다시 변화 받을게요, 나 새 사람 될게요, 나 이제 새로운 인생 살게요, 안 됩니다. 안 되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게 반복적으로 계속하면서 내 삶 가운데 내 인격과 나의 어떤 내면을 바꾸어져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야지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그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 나도 변화받고 싶어요, 나도 하나님을 닮고 싶어요, 그것을 구할 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서 성령께 회개하는 심령을 강구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게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기쁨을 통해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럽고 얼마나 놀라운 건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태한 우리의 마음을 잊게 하고, 정말 임박한 진노 앞에 두려워 떨며 정말 열심을 내어 하나님을 부르짖게 되어지는, 정신을 바짝 차려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또 그 속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는 저와 여러분의 좋은 아름다운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